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뭐 맞았어요? 그냥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엘리에셀이 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의 엘리에셀, 종교의 엘리에셀, 그 체험의 엘리에셀,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엘리에셀, 귀신 엘리에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왔다가 자기도 그냥 죄인이야 보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발견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밭이 없어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직 거두라의 자녀의 구원의 때가 아니니까 숫자가 물론 작지만, 제사장들 찾고 추수의 종들을 찾으니까 적지만 숫자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 땅에다가 글자를 썼으면 이거 은혜 받아야 돼, 이제는요. 첫 번째 땅에다 글자 쓸 거는 해결하기로 온 율법을 해온 예수님을 나타내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 문제 해결한 자를 딱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에 뭘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보니까 양심 화인 맞아서 뭐가 없어요? 밭이 없어요. 그래, 양심을 받았는데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다 떠나버리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이 은혜는 누구만 받았어요? 가늠한 여자 하나만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야, 여자야. 이름도 안 부르고 왜 여자라고 합니까? 우리잖아, 지금요. 수가성 여자처럼, 밧세바처럼, 아비가일처럼, 은혜를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요, 여러분요. 이제 모세의 율법이 고소가 돼요, 안 돼요? 이거를 해결한 은혜의 법이라는 복음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정죄가 안 된다니까요. 다 가버렸어요. 구원도 못 받고 가버렸어요.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80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79대까지는 다 전제, 번제, 3대 제사법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 그런데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것을 뭐 한 사람이에요? 대신의 죽음을 이제 자기 몸으로 대신이 안 되는 이제 바꾼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분을 만나서 딱 있다 보니까 이제 간음한 여자지만 율법이 이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 여러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의 7 종족이 우리 가운데 와서 몸을 넣는 그 가운데 죄를 범하게 하지만 이 죄는 우리의 본질성 죄가 아니에요. 7 정욕이 범하는 죄라니까.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그냥 이겨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뭐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여자가 간음한 행위의 정죄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본질입니까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 모든 자연의 법칙은 똑같아요. 나무에 가지를 치고 가지를 다 잘라내면, 잎사귀 다 잘라내면 죽은 거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뭐가 살아있어요? 봄 되면 살아요, 안 살아요?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뿌리를 잘라버리면 여기에 붙어 있었던 행위가 된 거는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요?
해결되죠. 이거는요. 저절로 죽어요, 안 죽어요? 뿌리를 잘라놓으면 저절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죄 용서한 게, 이 지점을 여러분이 진짜 바로 아셔야 돼요. 본질성인 이 남편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을 받으면 행위가 된 죄는 다 죽어버려. 효력이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의 행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군이 행위가 되게요?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죄가 정죄하지 않은 것은 본질성이에요. 뿌리죠. 본질을 주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한 지금 행위의 죄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너를 죄를 범치 말라. 맞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또 죄 짓고 예수 피,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에서 그 얘기 해줘. 5절부터 이 얘기를 해줘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했다. 아까 수가성 여자, 그리고 간음한 여자, 이 여자의 본질 죄를, 우리로 있는 이 본질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위가 된 것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해결하면. 예. 그런데 이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행위된 것 가지고만 예수 피 바르고 그러면 또 죄가 나와, 안 나와? 또 나오면 그건 또 죄에 대한 또 용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거는 그래서 돼지피고, 그것은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전부 다 이제 돼지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맞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알려줘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수가성 여자, 간음한 여자처럼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뿌리를 해결하고 근원을 해결하면 효력이 없다니까요.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들렸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뿌리를 그냥 제가 잘라버렸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달려있지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야, 이제요? 생명의 효력이 있어요? 며칠은 달려있겠지, 며칠은. 예. 효력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 안에 가면 나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안 들어가니까, 종교적인 대신 죽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내 대신 오늘 죄 짓고 또 다음에 죄 지면 또 와서 예수 피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이게 제가 용서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도 때때로 혈기도 나오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죄도 나와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7 정욕이에요. 7 정욕이니까 이 죄는 우리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요. 그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 기록을 밑에다 다시 이 법을 알려주고 로마서 7장 이 세계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부터 그걸 알려주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자 이제 7 정욕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결국 가나안의 7 정욕을 알아야 돼요. 루시퍼의 죄죠. 이 죄인 거예요. 이 죄. 이 죄다. 그리고 21절에 알려줘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 예. 생명의 영의 법이죠. 이 법을 하나 안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이제 내 행위의 죄는 효력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래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7 정욕이 있으니까 또 죄를 범해, 안 범해? 혈기 나, 안 나? 그 혈기는 어디서 나온 죄냐?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 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 법을 깨달아 놓으니 이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알려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일곱 정욕이 와서 치고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알려준 거예요. 이러한 죄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면 선은 없다. 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루시퍼의 죄를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알려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한다? 이건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옛사람을 멸하고 행위의 죄가 효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범죄가 또 들어와요. 예. 그런데 악을 행하는도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 종류를 아셔야 돼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루시퍼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이 악이 함께 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알려준 게 그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다?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그래서 6절에서 그 얘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 할 수 없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범죄가 나온 것은 이제 여러분 영의 법에서 이것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의 죄인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나는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하면 그냥 효력이 없어요.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이겨요, 안 이겨요? 가나안 일곱 정욕까지 우리가 이기게 돼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까지 갑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죄인입니다. 예수피 이러면 그 그리스도도 알지도 못할 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할 분들은 그 사람은 본질 뿌리의 죄부터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된 사람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얘기하는 이 죄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나한테 이 죄가 율법이 가입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죄가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뭐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더 크게 자라가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그 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 자녀들아 알려줍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아셔야 돼요. 저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의 소가성 여자, 요한복음 그 8장의 그 간음한 여자, 요한 지금 일서를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 이 의가 결국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과 같이 죄인이 다 의롭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약해가지고 죄를 범했는 것을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를 다시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라서 이제는 이 죄도 못 나오도록 마지막은 이 일곱 정욕 루시퍼의 죄를 우리가 이기고 천연한식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8절에 알려주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이걸 죄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라고 또 여러분과 받아들이면 그건 마귀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행함이 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 것은 뭔가 올라온다니까 여러분. 예, 진짜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겨울에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노랗게 올라오듯이 십자가로, 개나리가 십자가잖아요. 노란 게 보면 그게 올라오듯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런데요, 그게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걸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다? 본질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본질성 이 마귀를 뭐하러 왔습니까? 이 본질을 멸하러 왔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듣고 오늘 요한복음 진짜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자, 결국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비밀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나마 정통이라고 여기고 그냥 막 교회가 크다고 그냥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그냥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교회가 이렇게 컸다고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3천억을 들여가지고 짓는 그런 교회에 그 건물을 신성화시켰잖아요.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뭐가 거룩해져 버렸어? 건물. 그런데 건물이 여러분요 뭐 아무리 돈을 쳐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나요? 그냥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건물을 신성시한 거야. 예.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예배로 얘기를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니까 21절에 알려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다. 네가 지금 드리는 그것도 아니고 저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정통이라는 얘기 그것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그래서 22절에 알려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자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요. 아직도 십자가에 가지 않은 세계와 지금 우리라는 이 세계에 들어온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요. 그래서 23절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찬다. 무슨 예배? 신령과 진정. 영을 가진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저승의 스피리추얼한 영인데 이 영을 가진 신령한 영을 가진 진리를 가진 예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예배는 전제 조건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가 수가성 여자든 가늠한 여자든 이 남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그래야 신령이라는 조건이 첫째 조건이 돼요. 그 다음부터 가는 게 진리인데 이 진리는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 말이구나. 야,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당을 신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요? 우리 몸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여러분이 어떤 뭐 인터넷 예배가 대세하고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고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때가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진짜 예배당, 그 예배당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당을 우리는 신성하지는 않아요. 누가 거룩해요?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거룩한 거야. 예, 그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가 이제 최고의 성전이 하나 오는데 제가 그래서 태바 기도를 하고 우리 태바 본당을 놓고 지금 작년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울지. 제가 꿈도 꿨다고 했잖아요. 제주도에서 새 장로가 와서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를 우리 당에서 전체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가시지요.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지방교회 장로들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왔어요. 이번엔 저를 오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걸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았는데 이 메시지를 하고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방교회 장로들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그 두 꿈을 꾸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신랑과 진정한 예배가 할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오겠지만, 그래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29절에 이 여자가 이제야 진짜 영생이 자기 배에서 나오는 누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와봐라. 정말 와봐라.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이런 세계를 많이 배웠어요.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진리로 이제 이 성경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끝나면 이제 내년 정도에서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진리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눈이 열리는, 이제 신령은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 66권이 10권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어 가는지를,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우면 우리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요. 병도 저절로 치료해야 되고, 여러분 영적 문제도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고, 행복이 돈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이 언젠가 보이지 않더니 실상이 돼서 탁 나타나 버려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이제 진짜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땅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사야가 65장을 통해 14절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을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잖아.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이 두 종류예요. 우리는 보라 의로운 종들로 마음의 즐거움이겠죠. 그리고 15절에 알려줘요.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요, 이 다른 이름은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멜기세덱으로 완성되지만 또 다른 세계는 빌라도와 헤롯이 우리 가운데 남겨놨던 비밀이 결국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예요. 그들의 결합 세계가 다시 이 땅에 또 나와요. 그들도요. 그게 신바벨론인 마지막 인공지능의 비밀들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 비밀을 또 하나 준 게,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뭐에 대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뭐하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성경 66권이 10권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진리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명을 가지고 내가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가져서 이제는 7 정욕도 이기고 이제 천연한식에 정말 제사장으로 참여가 되고 거기서 나와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해외 영광에서 바울이 보았던 삼층층의 보좌의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를 영원 세계로 이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시간이 정말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크게 두지 말고 정말 진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로 되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 행성의 시간이 11월 17일, 참으로 머나먼 지구 행성입니다. 머나먼 보좌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알고 복음도 알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야 제대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밧세바 같은 은혜를 받았고 아비가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수가성 여자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와봐라,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더냐라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었어. 정말 마지막 10분의 1들이 돌아오는 그때는 7, 8억들이 한목에 돌아올 때 한 사람이 천만을 쫓아야만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할 수가 있사오니 그때까지 성경이 다 우리 유계신비에 새겨져서 성경이 없어도 우리 입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그러한 진리를 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듣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